창세기 22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과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발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전무후무하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유일무이하다 이런 뜻이죠. 오늘 본문 이 사건이 그래요.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을 그야말로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보면 그 누구에게도 이런 요구를 한 적은 없어요. 뭐 생각을 아무리 뒤져 보아도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일을 명령을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잔인한 이런 시험을 꼭 하셔야만 되는가? 아니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아닌가? 참 이 하나님의 명령 그냥 고지고대로 이렇게 받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도 참 얄궂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실 때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을 명령을 하실 때에 괜히 말씀하시는 그런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긴밀한 교제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를 가까이 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 명령을 하실 때에, 약속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거지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또 어떤 일을 벌리실 때는 그게 쓸데없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도 하고 명령하시기도 하고 그런 거죠. 민수기서 23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일견 이해가 안 되는 이 명령, 거기에 이제 순종하는 아브라함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썩 그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아브라함, 이제 그 정도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란 거예요. 여러분, 흔히 빅픽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빅픽처, 작은 그림 말고 큰 그림, 뭐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 그래, 듣고 보니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꼭 그러세요. 하나님이 작은 일 하나를 행하실 때에도, 어떤 작은 것 하나를 명령하실 때에도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 아닙니까? 모든 것의 시작을 담고 있는 책이 창세기예요. 우리가 쭉 훑어보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만물의 시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동시에 타락의 시작이 기록이 되어 있고, 죄의 시작이 기록이 되어 있고, 심판과 죽음의 시작도 역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꼭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건 뭔가 하면, 무엇의 시작이 또한 동시에 창세기에 처음부터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구원의 시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타락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그 3장의 타락의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그 남녀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그들의 수치를 가리셨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그 유명한 원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이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장차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밟아서 패배시킬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뒤에 또 많은 인류가 그야말로 죄가 하늘 끝까지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걸 볼 수가 없었대요.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한 생각만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인간을 이 땅 위에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시고 근심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물로 세상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신 홍수 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7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은 8사람을 방주로 구원하신 장면이 동시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또 조금 지나가면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중보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아주 말끔하게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롯과 그 가족은 구원을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뭔가 창세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런 거지요. 인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합니다. 그러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죄가 쌓여서 나중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소수의 몇 사람은 건지십니다. 구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무수한 많은 역사의 시간들이 지금까지 흘러왔잖아요. 소위 말하는 인간의 영적인 역사의 패턴이 바로 이래요. 타락합니다. 그걸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요것 타락과 심판과 구원,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패턴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주제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구원 파트입니다. 구원의 부분이에요. 인간은 그냥 자동적으로 내버려두면 항상 하나님 앞에 죄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불순종합니다. 제멋대로 삽니다. 타락해버립니다. 이런 인간인데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이 질문이지요.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쭉 반복해서 보는 건 뭔가 하면 언제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진행하시고 실행을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성취를 해 가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자기가 먼저 방주 지을 걸 계획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의인 될 만한 노아 한 사람을 정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구원받은 롯도 어때요? 소돔 땅이 그날 그 시간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 벼락을 맞아서 다 불타 없어질 것을 롯이 내다봤습니까? 미리미리 대피할 것을 그가 계획을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가까스로 몸만 빠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아도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 중에서 소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진행해 나가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세요. 여러분, 이후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패턴과 공식을 벗어나지를 않아요. 출애굽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 중에 그 누가 400년 후에 우리가 이 땅을 빠져나갈 것을 내다본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계획한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모세가 그 시간에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빠져나갈 때 10가지 큰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낸 다음에 그것을 마른 땅처럼 건너갈 것을 모세가 미리 계획을 했겠습니까? 그런 플랜을 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저 모세는 순종했을 따름이지요. 그렇게 어두웠던 사사시대가 한 300년 정도 길게 이어졌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어려워지면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사들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또 구원하신 장면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도 정확하게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두 손 들고 회개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도 창세기에 먼저 시작된 이 구원 공식은 정확히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계속 죄를 짓고 타락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마련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몇 명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건져내시는 이 구원 공식, 이것은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바뀌지 않고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요약해 보면 이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다. 구원에 관한 인간이 여기에 보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세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거기 후손들이라고 나와 있질 않아요. 이 대목에서는 이 복수냐 단수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의 후손, 정확하게 한 사람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22장 17절 18절 이제 드디어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를 했어요. 통과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장래 구원에 관한 약속을 하신 장면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여기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 씨예요. 내 씨. 이게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단어인데요. 너의 씨가 제라예요.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씨라고 할 때는 항상 예외 없이 단수로 등장을 합니다. 단수예요. 한 사람, 한 씨, 약속받은 한 자손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누굽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죠. 다윗의 자손, 그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지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바로 이 창세기 22장 17절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해요.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정확하게 창세기 22장 17절 요 본문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가르쳐서 그 자손들이라 이렇게 말하지를 아니하셨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너의 자손이라, 이게 더 정확한 그 단어의 번역으로는 너의 씨라, 내 씨라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어디서 하셨다고요? 바로 창세기 여기 22장 17절 여기에요. 너의 씨라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한 씨, 너의 그 후손중에 나타날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그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유구한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믿음의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계획하셨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 이미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하신 그 방식이 뭔가?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실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처음부터 일관되게 동일하게 쭉 성경에 그 주제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놓치지 말고 또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데 죄로 가득 찬 이 인류를 구속하시는데 그 방식이 뭔가?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방식을 본문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방식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이죠. 다윗의 자손 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할 인류의 희망의 등불이들 한 사람을 계속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땅에 와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 어떤 교육으로도,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이데올로기로도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에 관한 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다 준비하셨는데, 한 사람을 준비하셨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과 그리고 죄에 허덕이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식까지도 준비를 하셨다. 그 방식은 뭔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방식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너무도 끔찍한 방식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방식 아닙니까?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방식 아닙니까? 그야말로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한 사람이, 약속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내 씨 한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서 죽는 그 방식으로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히브리인들에게는 무능력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그 본성이 동일하신 그분이 죽다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유일한 외아들을 본인 스스로의 손으로 죽이시다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죽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철학으로, 어떤 인간의 윤리로도 그 무엇을 가지고도 이해할 수 없어요.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이게 뭔가? 바로 여호와 일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자신의 친아들을 직접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 방식까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마치 예고편처럼 아주 오래전에 보여준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아닙니까? 은혜로 얻은 아들 아닙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 후손들을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받은 그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을 스스로 아버지가 죽이는 이 방식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급하게 하나님께서 말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을 들어 보니까 숯불에 이 숫양이 걸려 있는 걸 발견을 하잖아요.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그런 애언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무는 이미 다 쪼개가지고 내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정작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치 애언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친히 준비하신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여러분, 어떤 인간이 온 세상이 암흑과 죄로 가득 뒤덮여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데 마치 이 어두운 땅에 한 줄기 빛이 밝게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한 씨를 정하셨고 그 씨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한 아들이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스스로 죽이는 그 방식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이걸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이 뭔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런 찬탄밖에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그야말로 찬탄을 하지 않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여기 17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 한 씨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대적자,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대적하는 대적자, 원수, 마귀, 인류를 죄와 암흑 속으로 몰아넣는 그 장본인,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수많은 하늘의 악한 영들을 지금도 움직이면서 수많은 인류를 지옥 불구덩이로 몰아가고 있는 바로 그자 말이에요. 그 대적의 성문을 결국 이 여자의 후손이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 복음을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과 이게 맥락이 같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결국 나중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바로 그분이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온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킬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천하 만민이 하늘의 복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어둠의 자식되었던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한 씨,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한 씨이신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구원의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진행해 나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구원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예요. 바로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한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아주 섬세하게 하나하나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클라이막스를 통해서 분명하게 예고해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나중에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 한 사람은 바로 누군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독생자 그분을 하나님께서 손수 죽이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를 죄와 어둠의 사슬에서 건져낼 것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웅변적으로 예고하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 이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더 붙을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오직 한 가지 우리 몫이 있어요. 남아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테스트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지요. 말이 되지 않고 상식에 맞지도 않고 하나님의 원래 약속하고도 어긋나 보이는 그 명령, 너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외아들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내가 명령하는 산까지 데리고 와서 번제로 직접 네 손으로 잡아서 나에게 바쳐라.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시행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무조건적인 믿음의 자리까지 아브라함이 나아간 거지요. 그야말로 믿음의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음의 조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단서를 달아야 될 게 뭔가 하면, 믿음의 조상 맞는데 거기에 이런 형용사를 붙여야 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마음껏 얻어내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고, 기복적인 믿음이 아니고, 거기다 형용사를 이렇게 붙여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테스트를 통해서 보여준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하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이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한참 뒤에 여기에 솔로몬의 그 위대한 성전이 세워질 바로 그 장소예요. 장소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를 다 해놓으신 거지요.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이 만나는 장소, 거기가 성소 아닙니까? 성전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 그 한시 되신 약속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분 아닙니까? 그분이 성전의 실체 아닙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은 그때는 알지를 못했지요. 여러분,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그대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손에 죽어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를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실 그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의 휘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툼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갈라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산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감히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청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구원 얻는 이 믿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다 제거하시고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많이 배운 사람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구원 얻는 믿음도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신약에 나와 있는 구속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창세기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리아 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위대한 본문 앞에서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험하고 거친 세상, 여전히 어둠과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구원 얻은 자, 하나님의 씨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까?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